그러므로 사람은 자연으로 또는 관념으로 또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성과 의지로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모두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나 지성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지성과 의지가 머물러 있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인격의 자리이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교제와 연합이 성취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 예배의 자리,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서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서원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선포되어 있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서언은 3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개별성, 구별성을 나타낸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체로서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엿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자연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연을 섬기는 자들은 모든 인간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 흡수되거나 자연의 에너지로 사라져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의 식물들처럼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환생하고 또다시 환생하여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은 자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따라서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그가 살아간 인생을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성적인 존재이시나 그것이 하나님이 관념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관념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의 지성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플라톤은 하나님을 이데야, 관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고를 따라서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관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 자체, 사유 자체,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이성적인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만물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칙이 바로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수학적인 완전한 존재,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계의 지성인들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해한 것, 자기가 사고로 사유하여서 발견해낸 그 원칙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유와 생각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택자를 부르실 때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알미며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특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행하는 그 의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는 곧 의지의 나타남이죠. 의지가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의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업적들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모범적인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이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사도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사도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선포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총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율법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도가 누누이 고백하는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향한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흠이 없으며 완전하나 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부패되어 결국 율법을 행하려 했던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죄이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도는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을 내어 지키려고 하였던 이 율법을 향한 의지로 말미암아 사도는 분노와 혈기에 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그는 스데반을 누구보다 앞서서 돌로 쳐서 죽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 앞서서 핍박하였습니다.
그가 내었던 의지는 율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며 신령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의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의지로 사도는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의지, 이 육체의 생명이 멸하여질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의지는 이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 율법을 향한 열망과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도는 드디어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성취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타락한 의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계명을 완수하여 주셨음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믿음 안에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제 율법의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은혜로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사도로서 그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며 이 인생에서 소망이 없어서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복음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서 그의 인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으로 또는 관념으로 또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성과 의지로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모두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나 지성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지성과 의지가 머물러 있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인격의 자리이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교제와 연합이 성취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 예배의 자리,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음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며 이 마음으로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마음 전부, 우리의 전적인 마음, 우리의 전부의 마음,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 뜻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서는 이 마음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쳐다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악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정의하고 이 마음으로, 즉 부패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판단들, 정의하는 모든 개념들, 더 나아가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최선의 행위들조차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을 내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그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조차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불화가 되고 전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애써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으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마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리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게 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또는 자연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탁월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도 나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복음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나의 품질이 아닌, 나의 자연적인 성격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감정이 아닌 놀라운 전적인 것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나 의지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것이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이 마음이 나타날 때에 이 마음을 받는 자들도 사랑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 불쾌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누구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자입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옛사람의 기질, 그가 살아왔던 육체의 삶은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오직 복음으로 나아갔던 사도는 그의 모든 행적과 그가 전했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은 받으시고 열매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나의 의지 또는 우리는 마음보다는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상대방의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열심 있는 나름대로 희생하려고 했던 이 의지가 그걸 받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는 상처로 돌아오고 우리의 혈기는 혈기로 돌아오고 우리가 나타내는 역동은 다시 역동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고 어지럽혀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상처, 괴로움을 직접 짊어지시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모두 정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괴로움, 이 본질은 육체를 따라 발생한 것이기에 죄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로 발생한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얽혀있는 모든 괴로운 삶에 엮여진 고통들, 기억들, 그 감정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 얽히고 얽힌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괴로움의 감정의 그 실타래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고통을 짊어지고 괴로움을 마음에 담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인 세례인 것이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적인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새 생명의 실제가 무엇인가요? 이 새 생명의 실제가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새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이 바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며 섞이지 않으며 그 어떤 육체를 따라 발생한 더러움도 없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부패한 우리의 마음도 내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마음도 우리가 임의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고 작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모든 은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생하는 새 마음으로 행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운 그 지식만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무엇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이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의지가 어떤 의지였는지 분리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선물의 실제인 새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형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